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24절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자, 함께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뭐 우리 군대 안 가본 친구들이나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제 저는 방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동 타격대 방위니까 군사훈련이 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무슨 군사훈련을 하느냐? 진압 군사훈련을 해요. 그럼 진압은 군사훈련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경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그래도 방위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인데 왜 나한테 국내 치안용 훈련을 시키느냐? 이 일을 정말로 많이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통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전두환이 사병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언제나 이제 의식이 그랬지. 난 노태우 사병이 아니로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노태우 너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뒤진다. 400m 안에 들어오면 셰레볼 자신이 있어요. 그냥 한 방이면 M16 한 방에 대갈통 지나가 보면은 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납작하게 돼버립니다. 사격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왜 나를 중국이나 대중국, 대소련, 대일본을 향한 군인으로서 훈련을 시켜줘야지 국내 치안용 이렇게 용으로 해서 때려 찔러 악악하게 만드냐고. 정말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이제 더운 여름에 군복 입고 마스크 쓰고 방독면 쓰고, 요즘 신형 방독면 아니고 구형 방독면,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말도 안 나와. 그러면 그거 쓰고 아무리 악을 써봤자 소리가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크게 써봤자 악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소리 적다고 사격 통제수까지 한 250m, 300m 돼요. 그 연병장에서 선착순 한 명. 그러면 150명이 선착순 한 명이면 몇 번을 돌아야 돼? 안 가. 처음에 이병 때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150명 중에 1등 해버려. 갔다 오니까 엎드려 받쳐 있으래. 와, 진짜 쌩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씨. 앉아있으라고 일찍 갔다 왔지. 그 다음부터는요, 가다가 이제 먼저 갔더니 돌아오잖아요. 갑자기 돌아가. 가운데도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방독면 쓰고 이직거리 하고 있으면은요, 땀이 흐르다 못해서요, 그냥 옷이 자체가 그냥 뭐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한겨울 되면 또 그 산 중턱에 부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칼바람이, 앞에는 바다, 산 중턱 얼마나 칼바람이 불겠어요. 그 칼바람이 붙는데 야상도 못 입습니다. 그냥 일반 군복 하나 입고 이제 이제 진압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로 진압 훈련, 측정 있으면 3개월 내내 사격 훈련. 그렇게 한겨울에 이제 진압 훈련을 하다가, 야 김태형 너 이리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로 이제 행정병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연병장에 있다가 따뜻한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좋더만요. 들어갔는데 이춘열 상병이,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사람 되게 좋은 현역이었거든요. 이춘열 상병이 이렇게 봉지라면을 탁 끓이고 있는 거죠. 그 냄새가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 이거 아냐 그러더라고. 알 리가 있나? 그런 거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그 춥고 더운 연병장에 있다가 따뜻하고 시원한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 고통 불구덩이에 살다가 이 땅에 사는 날들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다가 그 짐에서 해방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이 내가 진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님의 등 뒤에 올라타 있는 그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복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방향입니다. 항상 다시 확인합니다.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갖추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말씀을 정립하고 전하는데 아주 능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초로도 할 수 있고 1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능숙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전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자. 밑에 암송 구절 있죠? 여러분들 이걸 다 암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암송합니까? 이해하고 외우면 쉽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써먹으면 더 쉽습니다. 자, 전도는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뭐 하면 돼요? 가서 사실을 얘기해 주면 돼요. 내용만 전달하면 돼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전했는데 열매가 없지 않냐. 물론 열매 없는 전도도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참 제 마음이 참 짠해요. 이렇게 그 빨갛긴 전도 명함 있잖아요. 운동장에 많이 뿌려져 있는. 그렇죠? 전에는 한금지구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바뀌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이름이 찍힌 걸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시는데 이전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힘이 완전히 달라요. 사모님 모습 자체가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버리고 장난하고 놀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수고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게 밟히는 게 영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전도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둘째 뭡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기 보니까 32장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려다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반드시 날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양현 씨가 처음으로 저한테 어쨌든 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제 일꾼들을 보냈는데 워낙 완강하니까 제가 듣지를 않았을 뿐이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아니 이제 교회 가야겠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와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지속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겨울 수련회 가기 전까지 몇 명 목표? 기본 10명 목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명단을 작성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제와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원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사제입니다. 죄가 용서가 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이죠. 대통령이 나하고 함께해도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라는데 5년짜리 대통령이 감옥 갈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해요. 이번 정부에서 장관 하셨던 분 대부분이 갈 거예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일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이야 저렇게 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다 저게 문제가 될 건데 왜 저렇게 하지? 참 바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 다음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제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명백하게 밝히되 구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치국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되 그분 스스로가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함께 하신다.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전제가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합니다. 왜? 그게 가장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회개로 인해서 뭘 받습니까? 사죄를 받습니다.
그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정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또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두 개 어느 것을 취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뭘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그 불경외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뭐가 됩니까? 이제 예배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걸 불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삶으로 해요? 경건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살던 모든 악한 습관들, 곧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그런 습관들이 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세상 노래인지 안 그러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세상 노래가 즐겁고 항상 틀어져 있고 그것을 자주 듣고 그런다. 물론 아는 것하고 이제 좋아하는 건 다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많이 지배당해져 있는 겁니다. 지배당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거머리가 개구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먹이 사냥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은 영양분을 다 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거머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붙어 있는 그 거머리를 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쯤에 꿈에 내가 어디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다 거머리가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개구리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머리가 무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개구리에 달라붙어서 개구리 피를 쪽쪽쪽 빨아먹고 있더라고. 그걸 봤거든요. 꿈에서 그랬는데 이제 잠깐 이제 방금 얘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은 이제 경건의 삶으로. 이 경건은 뭘 말합니까? 절제를 반드시 동원합니다. 그렇죠? 인내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고 복음 때문에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죠. 자, 교회는 다다음 주에 말하겠지만은 기도 없이는 절대 성도는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말합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죽은 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강시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런 절제와 인내 원신을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스. 가나안 땅의 동쪽 보호막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경계 지점이 어디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 왕 때의 경계가 어디냐? 그게 동쪽 경계 유브라데스예요.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은 뭔 역할을 하죠? 외적을 막는 천혜의 요소잖아요. 근데 이 강이 마르면 이제 외적이 들어오죠. 교회에 이 강이 마르면 세속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죠. 그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에베소, 스무나, 그런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렇게 교회가 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 강물을 말려버린 그런 교회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없앴어요. 복음이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복음이니까 누려야지. 복음이니까 다 용서돼.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조장했고 타락한 삶을 조장을 해서 실제로 그랬어요. 많이 경고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 너의 자녀를 죽일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안 했거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복음 모른다, 율법적이다 말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그냥 통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뭔가 재미있는 또 확실한 뭔가 자극이 있겠어요. 자극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증거 같은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불경외와 불경건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이 회개로 불경외와 불경건에 돌아온 사람들인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이렇게 딱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대속과 부활을 하나로 표현한 게 뭡니까? 초대교회 때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는 헬라어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제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예요. 크라이스트 헬라어. 야, 이것은 히브리어, 이건 헬라어 같은 말이죠. 이게 이제 자,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가장 먼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징직을 한꺼번에 말합니다.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하나 둘 셋, 거듭중자, 직분직자,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뜻을 갖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의미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이걸 말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걸 말하는 건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게 되면 뭐로 간 줄 압니까? 결론이? 그러면 무속으로 가요. 종교로 가요. 무속과 종교의 특징이 뭐죠? 문제 해결이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이건 해결 안 돼요. 그 증거가 지금 다 나왔어요. 저도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복음을 몰라서 자녀가 타락했다. 목회자, 중지자 자녀가. 그 사람 자녀들은 더 타락하던데. 마약에, 이혼에, 음란에, 더군다나 목사라는 신분까지 가지고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이 없어요. 이전에 교회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음 없다는 걸 시인하고 자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양심이지. 안 돼요, 그게.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뭐냐? 두 번째, 이걸 말하면서 이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서 율법주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었던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더라고. 안식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비판을 하더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더 나중에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선악과였어.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난 선악과 안 따먹어야지. 나 이제껏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 안 게 한 가지였어. 선택받은 자는
이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 곳이 단 한 군데로 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절까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다 이걸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을요 정리해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읽어볼수록 은혜가 돼요. 참, 이 분명한 사실을 어찌 그렇게 가려워버렸을까? 신기하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가장 복된 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우리의 육신이 고난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봐보세요. 21절부터 31절까지 순 고생한 게 안 나와요. 우리 초딩들 말로 표현하면 개 고생했어요. 예수를 못하게 믿어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기본적인 의식도 해결을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어도 어떻게 죽습니까? 목 잘려 죽습니다. 참수형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 당시의 사형 방법 중에서는 가장 예우를 받는 게 참수입니다. 예, 뭐 죽는지도 모르고 고통도 없이 바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못 느끼고 끝나니까 일순간에 한 번에 댕강 잘라버리니까 못 느낍니다. 거의 가기 전에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도 아주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술도 못 먹었지, 부자로 살아보도 못했지, 골프 한번 못 쳐봤지. 근데요 그런 거짓 진리가 통해요. 희한해요. 희한해.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게 구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삶에서 대소가 아니라 대속입니다. 기억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 잡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부터 약속했던 거고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걸 무엇을 얻었다고요? 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만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를 왜 보느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어요. 참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 바울이 받은 구원의 경로예요. 구원의 경로가 어땠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연관됐어요? 안 됐어요? 그 누구하고도 연관이 안 됐어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매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지금 불신앙을 저지른 거예요. 원래 베드로 믿음도 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분명히 10장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체험하고 11장에서 변명하는 걸 보면은요, 이방인도 구원 주시지 않느냐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15장에서도 분명히 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원래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은 그런데 사람 관계 때문에 그 믿음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처럼 낙동강 오래할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생망을 해버리는데 하여튼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뒤로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올라가며 그랬어요. 이방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여기서 또 이렇게 발현이 되본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16절을 볼까요? 우리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다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그분을 내 주로 섬기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간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율법주의라 말한 자는 누굽니까?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라는 말도 아무것도 그 뜻도 모르고 단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 새끼 나쁜 놈이다 그랬거든요. 알아보지도 않고 나쁜 놈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웃겨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가졌던 믿음이라면. 그런데 기존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교회나 뭐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안식일 교회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은 믿어서 받고 유지하기를 율법을 지켜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유지를 율법을 지켜서 하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교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교회가 없는데 그런 교회들 향해서 그렇게 믿지도 않는 교회를 향해서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은 누가 거짓말쟁이 된 거죠? 명확한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아주 교묘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오직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됐어요. 이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에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믿음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왜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 선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요. 요한복음 또 15장 갈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선택한 거예요. 6장으로 갈까요? 44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 자는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선택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도 볼까요?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었다. 선택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함과 같이 이와 같이 구원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모 한 뱃속에서 나오는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걸 보여주려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기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읽다가 10장에 가면은 네 책임이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완고하게 버팁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떠나가 버립니다. 뭐로 떠나냐? 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는데 뭘 받았습니까? 자, 3번째 세 번째 봅니다. 내가 진실로 쭉 이렇게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냐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실로가 뭐냐? 우리말로 진실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그래도 핸드폰에는 있으니까 한 구절씩은 볼 수 있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맞아요.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확실한 걸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아멘 하면서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 연약한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믿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13장은 비유의 장이죠. 거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안 이른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한 겁니다. 자, 이건 봐야 되는데 계시록 2장을 갑니다. 1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자, 20장으로 갑시다. 20장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장이죠. 그러면서 먼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은 살아서 예수 믿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 시기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면 천년 동안 이걸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절대 종노릇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 말입니다. 둘째 사망에 뭐가 없다고요? 예,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사망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2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지옥을 완전히 면한 것입니다. 21장 8절을 볼까요? 천국에 못 들어오는 자들을 지금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둘째 사망을 면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죠. 말하는데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여기 이제 친구들 중에서 불신 가족이 있죠. 정말 지금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영원이라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와요. 어떤 부활의 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와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망의 부활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24장 15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옥을, 그래야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구했던 어머님의 그 기도, 구역 식구들의 그 기도가 오늘 이 생명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큰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합니다. 또 그분들이 비록 조용히 그냥 아무 드러난 것 없이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뭘 이뤘습니까? 귀한 뜻을 이루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급이 영원히 있을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항상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따른 사실인데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금수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 겨울 수련회까지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실은 이런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다 고백합시다. 뭘 선점하라고요? 이걸 선점해야 돼요. 친구 만났어요. 이것부터 여러분 이거 딱 선점하면 됩니다. 친구야 수련회 가자, 같이 가자, 교회 가자. 이 선점 딱 하세요. 그 한마디를 먼저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 그렇게 되면 그 만남의 방향이 천양지차가 되어버립니다.
천양지차가 진짜 하늘과 땅으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만남의 방향이. 이후로도 그 방향 만나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 새끼 만나면은 분명히 그 얘기할 건데 만나러 가 말어? 고민한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라는 얘기는 한 번 더 듣겠다는 의도가 있어. 그럼 또 만나면 뭐니까 만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또 의제를 선점하면 같이 예수 믿자. 너도 나랑 같이 부활하고 천국에 가야지. 그럼 사람이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지. 먹고 기생하고 살면 네가 기생충이냐?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는 세계에 살면서 그 만드신 분을 찬양하지 않는 건 그건 기생충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애들은 말하지 않아도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래서 못 갔어요. 저래서 못 갔어요. 온갖 때만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랬구나. 아,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 될 거야. 괜찮아. 예. 우리 민우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웃기기도 하고. 저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가버렸어. 근데 우리는 막 재밌게 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 이런 축구를 좋아하잖아. 갈 수가 없잖아. 가서 공을 차야겠는데 그동안 교회를 안 왔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와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었는데요. 뭔 일을 해서 못 갔어요. 네가 뭔 일을 하기 시키야. 그러지 않는 놈이네.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랬구나.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다. 다 많이 못해서 미안해. 얼른 와. 예리 들어가면 돼. 그러고 이제 지금 나와서 잘 나오잖아요. 또 이제 얼마나 감사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점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이들에게서도 제가 항상 언제나 의제를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제에 대한 선점이 어디를 가든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되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라. 여러분의 뭐가 되게 해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친구가 10년, 20년 여러분에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연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더라. 내가 오직 있으면 너한테 연락했겠냐. 저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사정이 어쩌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부인에게 암이 생긴 거예요. 2기인가 3기 그 사이에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가정도 아니고 두 번째 가정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찾아갔어요. 몇 년 만에 그런 전화가 왔겠어요? 우리 10대 때 제갈 길 간 이후로 50대 때 만났으니까 40년 만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저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연휴 때 집에 와도 명절 때 만나도 왔냐?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는 건 언제나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그러고 올해 이제 여름에 수련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맙다 걱정하지 마라 나 지금 계산교회에 등록해서 6개월째 나가고 있다. 그거보다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계산교회도 얼마나 또 힘이 되겠습니까? 동장님께서 면장님께서 교회 오셨으니까. 면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군청에 있기 힘드니까 그냥 면장으로 나간 거예요. 면장님이 그래도 교회 오셨으니 교회가 또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 되게 마음이 기쁘더라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큰 힘을 얻었겠다. 그러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40년 만에 온 연락이 그래요. 친구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오직 있으면 나한테 연락했거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도 간혹가다 제가 계속 연락을 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고맙다, 잘 지낸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1년 차 돼가겠죠.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은 잘 믿고 잘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강진에서 공무원 두 친구는 둘 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일꾼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조장훈련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4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 얻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 있는 조장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기 전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은 그 구원을 얻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조장훈련을 참여한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